네, 오늘 말라기서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의심했고 나는 사랑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다시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라기 성경은 구약의 마지막 말씀, 마지막 책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이 성경을 이제 모을 때, 이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순서를 정할 때 단순히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단순히 시대 순으로만 이 마지막에 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에 놓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서를 살펴보면서 구약의 마지막으로서 또 신약을 준비하는 성경으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 마지막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라기서는 구약과 신약 사이는 이 중간기 400년, 이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하는 이 암흑기라고 하는 이 400년의 침묵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신 마지막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하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들이 이 성경에 모여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경고하고 예언하는 그런 성경이었습니다. 특별히 당시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말라기의 말씀이 전해지던 그 당시 유다는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였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과 성은 충분히 회복되어서 이제는 포로로서 식민지로서 어떤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 새로운 회복, 새로운 나라, 그것들을 꿈꾸며 정착해서 살아갈 날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분명 성전이 재건되었고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은 회복되었지만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은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제사와 제사장들이 타락했고 가정이 몰락하고 신앙이 침체한 상황이었습니다. 분명 성전을 재건하였고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도 드렸지만 그저 율법에 따른 형식적인 제의였을 뿐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사장들의 삶이 타락하게 되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제사도 타락하게 됩니다. 예배가 죽으니 유다는 당연히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앙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그들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유다에 돌아오게 하셨으니 우리의 다시 예전 이 다윗의 시대의 영광,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기대와 소망을 품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의 회복, 성전의 회복, 어떤 성벽의 회복, 그들의 삶이 부유해지고 다른 어떤 이방 나라부터 공격을 받지 않는 그 강건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이 말라기 말씀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자신들의 기대보다 훨씬 초라한 현실 앞에 그들은 점점 신앙의 무기력에 빠져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암담한 상황 속에 초라한 나의 현실 속에
도대체가 과연 내 삶이 다시 한번, 우리 유다의 삶이 다시 한번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영광스러운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했던 그 기대와 소망이 다 잃어버린 그 속에서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 점점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대조차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반문한 것입니다. 주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현실, 이 암울한 이 상황 속에서 어쩌면 그들의 모습은 당연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고난을 겪을 때, 내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종종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건 맞는가? 나를 사랑하시면 내 삶은 왜 이 모양인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더 잘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맞는 것인가?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깨닫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출발, 그 뿌리는 다른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내가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단 말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면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신 것, 야곱을 선택하여 사랑하신 것입니다. 에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고 야곱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라서 야곱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가 어떤 일을 하였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에서를 선택하시는 그 이유, 하나님께서 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이유의 증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가 선을 행해서, 그가 악을 행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은혜로 야곱을 택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이유도 어떤 조건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여 사랑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라. 우리의 어떠함, 그 사람이 얼마나 좋고 나쁘고 잘했고 못했고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그 사람을, 그 존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사랑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사랑하지 않으시기로도 마음먹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갈대와 같이 마음이 흔들리는 인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 선택은, 그 택하심은 영원 불변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의 선택은 영원하고 그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해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내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 기준에 합당해서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택하시고 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과 기준 없이 야곱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나 감정이나 공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로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은, 그 택하심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그렇게 유다를 사랑하셨고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여러 아이들의 자라는 모습을 보다 보면 아이들이 사랑받기 위해서 엄청 애쓰는 모습들이 종종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을 충분히 받고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아이들은 그 사랑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막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을 그 사랑을 위해서 애쓰고 그 사랑을 얻어내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하더라도, 자기가 혹은 실수하더라도, 혼이 나더라도 부모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아이들, 그 사랑을 잘 모르는 아이들은 나의 실수 하나 때문에 그 사랑이 나에게서 떠날까, 그 부모의 마음이 나에게서 떠날까 항상 불안해하고 마음 졸이며 살아가죠. 그런 친구들이 사회에 나오게 되면 그 사랑에 대해서 결핍이 생기고 그 사랑을 갈구하는 것들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냐면 마치 어쩌면 이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하신 사랑. 우리가 신앙이 좋든 나쁘든, 지금 내가 예배를 잘 드리든 잘 드리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그 사실, 어쩌면 지금 내가 신앙의 슬럼프에, 신앙의 무기력 속에 내가 지금은 성경도 잘 읽지 않고 기도도 잘 하지 않고 내 삶 하나 살아가는 그 일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변함없으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안다면 그것이 신자에게 가장 큰 위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성경도 100독 안 하면 하나님 사랑 안 하신다. 예배 한 번이라도 빠졌지만 하나님 사랑 안 하신다. 기도 1시간씩 안 하면 하나님 사랑 안 하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사랑을 누리는 것이 세상 어느 일보다 가장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고 그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내 삶에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걸 경험한 적이 없다. 분명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 사랑이시고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얘기하는데 도대체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가?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재한 것,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는 과정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다 모르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아닌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경험되어지지 않을지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 그 진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러니 나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상황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과 은혜를 믿음으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이 땅에 밝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자꾸 나의 방식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만족이 있을 때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충분히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함과 동시에 그 에서를 미워하는 방식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유다는 분명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고 회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후예인 에돔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땅을 빼앗아 버렸고 그들의 산을 황폐하게 했고 그들을 멸망케 했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단순히 에서 대신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단회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즉 그 후손들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것,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 그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랑하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될 그때부터,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출애굽한 백성들, 다윗, 그 외에 수많은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범죄하였지만 그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 이미 그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밝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나이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질문하는 유다의 현실을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히 그 유다를 살려놓으심, 유다를 회복해 하시면서 끝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유다의 역사 속에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면서 너희를 사랑한다. 그 목숨까지 너희를 위해,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 포기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 이유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 사용했는데, 내어놓으셨는데, 우리의 사소한 그 어떠함 때문에 우리 사랑하시는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유다의 역사 속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듯이 우리의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어쩌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데요? 하고 질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겠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예측하기도 어려운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말할지 모릅니다. 나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모르겠어. 근데 저도 여전히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의 현실, 오늘 하루 또 내일을 살아갈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지를 종종 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또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야 되니까, 맡겨진 일들을 해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조금 다시 한번 나의 과거,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를 금방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런 어려움에서도 건져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여전히 하나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어차피 시간이 조금 흐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나타나고 계신다. 어쩌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뿐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나도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깨달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도, 어쩌면 사랑을 깊이 드러내시지, 밝히 드러내시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도 어쩌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욱 체험하게 하기 위함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쁜 가족들은 지금 보이지 않을지라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또 하루를, 또 내일을, 또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이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의심을 꺾고 믿음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믿음이 있어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것이는 건 아니지만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율법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알았지만,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지만 의심했던 그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의 신앙이 길더라도, 내 신앙이 10년, 20년이 흐르더라도 그 순간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나에게 왜 이런 큰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눈으로 볼 것이다. 나의 사랑을, 내가 이 역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나타낸 나의 사랑을 너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해서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크심을 알게 될 것이다. 찬송하게 될 것이다.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사랑으로 하여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 안에 감사와 찬양의 삶,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이자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지금은 우리가 납득되지 않을 수도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내 머리로 내 감정으로 그렇게 납득되고 이해되어지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 깨달아짐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감정으로 느껴질 때가 있겠지만 느껴지지 않는다 해서 납득되어지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나 어떤 이해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막 느껴야 되고 그것들을 막 이해해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을 때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는 그 의심도 깨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의심을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하고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깊이 체험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깊이도 더더욱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는 사망 가운데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심이고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하심이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풍성한 사랑 안에 교제하며 그 믿음과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멈추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내려놓게 될 것이고 참된 믿음과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족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삶에 허락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의 목적과 사랑의 과정과 사랑의 모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에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삶에 이런 고통과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논리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어떤 방식이라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만이 그 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이미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루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루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고 하루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곳을 뛰쳐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것인데 하며 내 마음 편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꽉 묶어두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이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깨닫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 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